이번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시에 관련된 인물들을 한 명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목자들입니다. 누가의 그 기록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달랐죠. 마태복음은 첫 번째 경배자가 누구였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왜일까? 왜 누가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주인공을 이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깨어 있었던 목자들. 본문 1절에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저들의 직업이 뭔가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직업도 목자고, 이삭도 목자고, 야곱도 목자였죠. 이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점점 바뀝니다.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목자들은 점점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 되어갑니다. 왜 목자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직업이 되어갔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양이나 소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풀을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밭에 들어가면 밀이나 보리를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혹시 이 도시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양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죠. 자, 오늘 주인공들 직업이 목자인데요. 구약에도 직업이 목자였던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혹 누군지 아실까요? 네,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네, 아모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모스의 고백인데요. 그러면 아모스의 직업은 두 개였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목자들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양을 풀어서 풀을 뜯어 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기가 언제인 거 아니? 10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문제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6개월 동안 양떼들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사는데 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든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밀밭 주인과 협상을 벌여야 했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보리배 보셨나요? 네. 밀배 보셨나요? 네. 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라서 보리배로 가방에 낫을 가지고 학교 다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그러면 아주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5월, 6월 되면 아침에 항상 낫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고 한 1교시, 2교시만 하고 학생들 전교생이 전부 다 낫 들고 밭으로 갔습니다. 논으로 가고 그래서 밀도 베고 보리도 베고 그랬었는데요. 자,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 양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그
밭 주인들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협상을 벌이냐면 이 밀을 베잖아요. 그리고 보리를 베요. 그러면 밑둥이 남죠. 그 밑둥을 양떼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자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뽕나무가 있어요. 한국의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가의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 뽕나무에 일일이 배양을 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목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협상을 하게 되는데 누가 더 이득일까요? 밀밭 주인 또 뽕나무밭 주인이 더 이득일까요? 목자들이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밭 주인이 이득이죠. 왜요? 아무런 돈도 안 주고 임금도 치르지 않고 목자들의 노동력을 헐값으로 사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일일이 과일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부칠해 가면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상품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재미있었던 게 과일을 보니까 미국의 배하고 한국의 배가 다르더군요. 그죠? 한국의 배는 이렇게 크잖아요. 왜 한국의 배가 이렇게 큰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그 나주라는 곳에 가봤더니 나주에 아주 배가 많이 나와요. 일일이 농부들이요. 배 하나하나를 다 쌉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야 이렇게 큰 배가 된대요. 오늘 이 목동들이, 이 목자들이 그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거죠. 좋은 소식. 생존을 위해서 헐값으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 안락한 도시가 아니라 일이나 늑대가 활개치고 있는 들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 그들에게 이 소식, 좋은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우리 귓가에도 들려지는 이 귀한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 소식을 들었기에 136년 전에 채무포항에 내린 아펜젤러와 언도우들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에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시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이 되죠. 예수님을 경배한.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복된 소식이 필요했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시나요? 헤롯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 말구유 속에 태어나시죠.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소식이 오늘 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는가? 그래서 왜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죠. 언제 이리가 와서, 언제 늑대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지 모르니까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없다는 이 누가의 경고죠.
이에 예수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네요. 5명은 기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하고 있나요? 졸면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들녘에서 깨어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자고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까요? 이 비유처럼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한 채 깨어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이에 당시 로마 시대죠.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향락에 젖어 살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래요. 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누가가 새벽에 깨어 있었던 그 목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지금은 깰 때입니다.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오늘 말씀을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마다 그 글을 쓰고 있는 목적과 의도가 다 다릅니다. 오늘 누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를 이 다음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 같이 읽어보죠.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3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모세 법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달 큐티에서 레위기 12장에서 봤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66일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뒤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치렀고요.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가정은 어떤 동물로 정결 예식을 치렀을까요? 어떤 건가요? 네, 비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복음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오기도 전에 천사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자, 어떤 계시인가? 같이 읽어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이런 계시를 받았네요. 이런 계시를 받은 남자가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이때 이 남자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는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죽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시몬이라는 남자.
날마다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각자의 사명이 있죠.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인생의 과제를 다 끝마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으로 쭉 누가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네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는 그날, 인생의 과제를 마치는 그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고종명이라고 하더군요. 고종명, 명대로 그 사명 다하고 편안히 눈을 감는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인생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를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자, 무엇이 의인지 이미 배웠죠? 네.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나눌 때, 또 샤가라에 대해서 나눌 때 이미 배웠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한번 다시 돌려보십시오. 오늘 주목할 말씀은 맨 마지막,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지금 성전에서 이 시므온과 그리고 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딱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소중히 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우연 속에 필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자, 그러면 이 필연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그 위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만남은 누가 주관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시몬에서 보듯이 그 위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위에 계시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이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각 사람 위에 있죠. 그래서 화가들이 성령님 그릴 때 지금 위에 불꽃이 있잖아요. 네. 자, 성령에서 깨어있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우리 위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머물러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성령의 사람 됩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는지, 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의 그 뭐가 막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언어,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들어보면 알 수 있나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입술에 이런 열매들을 맺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년에 속회 이름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꿨어요. 다음에 이 9가지 열매 하나씩 다시 설명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처럼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 맺고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성령의 열매만 맺읍시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까지 가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기도의 사람 안나. 안나 또한 지금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네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안나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 되셨나요? 84세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이상을 혼자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주로 어디에 거하셨나요? 성전에. 성전에서 뭐 하셨나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84세 된 할머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또 다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엮어지죠? 깨어있었던 목자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으려면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한 우리 속회되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사시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시죠. 기도의 용사 됩시다. 기도의 용사 됩시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지금 기도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기도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정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것을 다 제거하는 것.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 이 다비드상을 보면서 추기경이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추기경님, 어렵지 않습니다.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만 제거해 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반복할게요.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만 깎아냈더니 이런 멋진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내, 또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고 싶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작품처럼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하나씩 깎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멋진 명품이 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기도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 돼요.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런 예를 우리에게 주셨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바른 기도인가요? 잘못된 기도인가요? 잘못된 기도죠. 왜 잘못된 기도일까요? 자기 울, 자기 자랑이 아직 깎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살아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참된 기도는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제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깎아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는 그 기도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참 멋진 고백인데요. 우리 이 고백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참된 기도자는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참된 기도자, 참된 신앙인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를 꽤 했잖아요. 벌써 24년, 25년째 하고 있는데 참된 신앙인은요, 교회에서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더군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또 참된 신앙인,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더군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성령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진심을 다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사랑과 평화만 남는 거죠. 예수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이 귀한 절기, 안나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몬 같은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 깨어 있었던 것처럼 깨어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이 아름다운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귓가에도 울려 퍼지는 복된 노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